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스캐너 워십을 섬기고 있는 이승윤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절 설교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6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한절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의미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 높은 집의 자녀들, 둘째는 천사들, 셋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 이 중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은 세 번째 견해를 따릅니다.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 보았듯이 셋의 혈통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똑같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낮은 천민 계층의 딸들, 둘째는 인간의 딸들, 셋째는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 성경은 대조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후손을 대조하였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대조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대응을 이루는 견해는 세 번째,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특별히 보고를 원어로 보면 라아입니다. 뜻은 주목하다, 사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주목하여 보며 사모하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육체적인 미모에만 관심을 갖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미모, 겉모습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시 말해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면과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겉모습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TV를 틀어보십시오. 온통 겉모습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얼짱, 몸짱, 화려한 외모,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인의 후손과 똑같이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겉모습입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또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움, 즉 겉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선택의 기준 또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지고 자신의 기준이 중요하게 되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믿음이 있는지, 현명한지,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또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남편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이러한 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어도 일부 일처자의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결혼은 신성한 것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러한 결혼의 조건에 있어 최우선순위인 영적인 요소는 전부 무시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며 예쁜 여자라면 모두 아내로 삼아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후손이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셋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자손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나오죠.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겉모습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겉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내면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내면, 마음,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고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첫 번째로 둬야 할까요? 외모일까요? 능력일까요? 능력 또한 겉모습이죠. 배경일까요? 배경 또한 겉모습이죠. 그리스도인, 셋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처럼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첫 번째 기준으로 둬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해도 이것저것 비교하며 선택하죠. 발품도 팔고요. 하물며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겉모습만 추구하는 기준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 찬양으로 소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닌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료 영상으로 이 찬양을 띄우겠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며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